27편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보았듯이 27편은 금방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막 긴급한 상황,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 광야로 갔을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고, 사울도 그렇게 계속 공격하면서 잡으려고 달려왔으니까요. 그때 이 상황 아주 하여튼 극적으로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서 막 진치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제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압살롬한테 피할 때는 한순간에 그냥 전 나라가 다 공격해가지고 전 나라가 군대가 그냥 다 이렇게 포위해버리면 죽잖아요. 그런 상황, 사울도 마찬가지. 어떻게 다윗이 이겨내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느냐? 그 이제 자기 믿음의 고백 속에 잘 나와 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캄캄한 어둠이 올 수 있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어둠이 올 수 있잖아요. 끝나는 것 같아.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때도 쫙 빛을 쫙 시간이 깜깜할 때는요 진짜 칠흑 같습니다. 흑하면 완전히 절벽 같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빛이 쫙 성냥으로 쫙 하나만 켜둬요. 그냥 환하게 밝혀지니까 끊임없이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니까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빛을 쫙 후라시면 쫙 비춰버리니까요. 길이고 모든 게 환하게 다 보입니다. 또 구원이 되신다는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나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사자곰이 와도 건져주시고 골리앗이 와도 건져주시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라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으로 그 생명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3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1절도 마지막에 고백하지만 그분이 계시니까요.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라고 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걱정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참 나를 보시면 난 참 안심하겠다는 생각이,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완전히 여기 끝에 절벽에 와 있어도 두렵지. 와가지고 싹 잡고 나시는,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 둘러 진쳐도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으로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유명한 4절, 우리가 늘 바라보는 4절입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왜? 이분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나는 그분 한 가지 소원이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의 아름다우심,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선하심, 긍휼과 돌보심에 대한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돌보시고 도우심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고 다른 데 가기 싫고 주님과 성전에 함께 있다면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잘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이시니까요. 난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하여튼 공격하고 그냥 엔게디 굴에 갇혀가지고 아둘람 굴에 갇혀가지고 광야에서 완전히 죽을 위기에 와도 그때마다 이래 초막 속에 이래 비밀히 지키신대. 손대지 마라. 바위 속에 굴 속에 완전히 지켜버리시니까 꼼짝도 못하게만 은밀한 곳에 이래 숨겨버리시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산 거죠. 이거를 아비가일 나중에 이제 둘째 부인이 되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양을 지켜줬는데 이제 그 남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그 남편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좀 그때 밤새도록 지켜줬으니까 우리 동행자들 먹을 것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도망친 개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그때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 포도하고 떡하고 다 주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편이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되는데 그때 와서 고백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때 돼가지고 저 아주 의미 없는 사람 저 사람 죽였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 싸게 안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장막 은밀한 곳 초막 비밀이지 생명 싸게 안에 요래 감싸 싸버린다니까요. 보호해버려. 손도 못 대게. 아무리 질병이 다가와 죽음의 세력이 다가와도 요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얘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철저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6절에는 원수들이 둘러싸지만은 그 위에 다 이게 물리쳐버리고 머리를 들고 승리를 개가를 부르게 되는 승리를 선포 조용하라고 당장 거기에 무릎 꿇라고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7절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끊임없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블레셋 아기스한테 도망가서 완전히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부르짖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막 질러. 여호사밧이 아람하고 싸울 때 아합은 그냥 군인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여호사밧만 따라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시. 그 약속대로 쭉 다 이루어 주시. 얼굴 찾으라 하실 때 찾고 그럴 때 주님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않아요. 나의 도움이 되셨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끊임없이 가르쳐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인도해 주신 것이 위험하죠. 죽을 위기에 있죠. 구원도 하시지만 어디로 어떻게 언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끊임없이 지도해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소서. 가이드 해주세요. 해외에 가서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하나 지도해 주세요. 여기는 조심하세요. 여기는 이거는 좀 잘 챙기세요. 여권 잃어버립니다. 지갑, 가방 날치기 해버립니다. 잘 가르쳐주고 보호해야지. 우리 그때 이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도 저는 그 성지 순례 가가지고 시내산 가서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들 빨리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우리 집사람하고 빨리 그러면 차 타고 가자. 택시 타고 가자. 타고 갔어요. 이렇게 막 따라갔죠. 가서 이제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래서 택시 타고 왔다. 그래도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오면요. 택시 타면 남자는 그냥 쓱 빼가 없애버리고 여자들은 집으로 데려가 버린대.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 있죠. 눈에다가 바늘로 찔러버려요. 이렇게. 그럼 눈 봉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못 보니까 어디 꼼짝도 못하고 평생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셔. 그걸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가이드 해주시. 이렇게 거기에 살았던 선교사님이나 현지인들이 여기는 택시 타면 안 됩니다. 뛰어오세요. 이걸 자꾸 가르쳐.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평탄해서 잘 될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려워도 이 길로 가세요. 그걸 가르쳐 줘. 시편 32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 계속 가르쳐 줘. 훈계해 줘. 오늘 또 내일 또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지금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큰 은행들이 파산합니다. 지난주에는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칠 날짜까지 다 잡았대네요. D-Day를 벌써 미국에서는 알고 지금 이날입니다 선포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북한하고 어떻게 되고 러시아하고 세 나라가 합치고 우리 일본하고 합쳐가지고 또 전쟁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시찰에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간증하시는 차를 타고 요 가면 남세종 IC 있잖아요. 남세종 IC 있는데 가다가 이제 아주 급하게 간다고 가다가 너무 막 긴장하고 막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한순간에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쳤는데 그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데 그대로 박. 그랬더니요. 이 차는 완전히 다 부셔졌는데 요 사이만 탁 잡고 있어. 하나도 안 다치게 이렇게 잡아주시.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뒤집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사울한테 쫓겨다니 압살롬한테 쫓겨다니 결국 이 믿음대로 됐잖아요. 살게 되고 선하심은 토브는 그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34편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게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피해서 그때 구원받고 지은 시예요. 망명해가지고 좀 살고 싶어 갔는데 그냥 신하들이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저 우리의 철전지 원수입니다. 여인들이 다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 다윗이 만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 우리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부르짖잖아요. 막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미친 척 해가지고 침 흘리고 막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으시. 선하심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세요? 그러듯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좀 경험 맛보아라. 맛보아라. 앞에 34편 7절에는 그때 어떻게 해주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요랬거든요. 아무리 위험해도 싹 둘러 진친다니까요. 선교사들은 그거 많이 경험해요. 남미의 그 안데스 산맥 넘어가는 선교사님들의 간증 들어보면 이쪽에는 바다고 한 3,200, 3,500고지를 넘어가니까요. 이쪽에는 대륙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다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 길이 이제 위험한데도 비가 오니까 축축해. 미끄러. 좀 단단한데 차로 착 올라가가지고 이야 내려가서 이제 저쪽에 선교지를 가야지. 비가 와가지고 온통 미끄러. 내려가는데 딱 차는 순간 보니까 낭떠러지더라. 미끄러지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겁나가 눈을 감아버렸대. 그걸 떨어지는 건 느낌이 들더래. 근데 눈 떠보니까요, 차가 이 거꾸로 와 있어. 뒷산 정상에 와 있어. 자기 눈 감아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 와 있더래.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천사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뒤로 백시켜버려. 천사가 이렇게 둘러 진치고 가다가 위험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들어버리는 거죠. 이 간증들이요, 무수한 간증이 많아. 둘러 진치시고. 그래서 14절은 마지막으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셔. 은혜 주셔. 구원해 주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걸 믿으니까요, 선하심을 맛보게 될 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쟤는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네. 기다릴 때 그 진짜 너무 힘드는데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해 주시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저께도 찬양 불렀지만 오늘도 찬양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있다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세요. 지금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이 큰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 통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앞날, 우리 또 구역 대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일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